자, 오늘 시편 22편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는 관점과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6월을 생각하면 나라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월 6일 날 뭐죠? 현충일입니다. 6월 25일이 뭐죠?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하게도 이번 주 화요일 6월 3일은 뭐죠?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월 6월을 애국 애족의 달로 지킵니다. 여러분, 애국 애족, 사랑이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 사랑은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민족을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이슈죠.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라를 사랑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유대인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이 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성경은 기록하네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뭘 아셨습니까? AD 70년경에 로마의 군인이었던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주님이 예견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예루살렘을 보더라도, 아무리 완벽한 예루살렘을 보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망할, 무너질, 흩어질 그 조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은 나라를 사랑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바뀌었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출신 그 고향과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했을까? 그럼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내 나라 내 동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은 내 나라와 내 동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라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런 문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애국자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더라도 기독교인들은 다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도 나라를 사랑하셨죠? 사도 바울도 나라를 사랑했죠?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면서요. 애국자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다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나라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 사랑의 이 계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상도제일 성도들이 정말 나라 사랑의 애국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6월 3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 관심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목회자인 저도, 오늘 말씀을 앉아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머릿속에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도 나라를 사랑하셨고 사도 바울도 나라를 사랑했는데, 나라가 어렵다고, 나라가 엉망진창이라고, 나는 이런 나라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 상도제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와 연결해서 제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관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내 나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내 나라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틀렸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시편 22편 2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그죠? 대한민국은 내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래요.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주제라는 말은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를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관점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대한민국을 잘 경작하라고 경작권을 주셨습니다. 그 경작권이 뭐죠? 그게 국민 주권입니다. 그래서 저런 있잖아요. 한 번씩 대통령들이 누가 나오면 자기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 정부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참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예. 자기 이름을 걸었던 정부들이 잘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점이 뭐예요? 내 이름을 건다고 해서 내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이기 이전에 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경작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경작권을 준 거예요. 그 경작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국민 주권입니다. 그게 투표권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관점이 분명해져야 돼요. 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나라를 누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에 내가 국민이 되었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어떡합니까? 내 관점이 바뀌어져야죠. 저도 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만은 안경 벗으면 저 뒤에 누가 앉았는지 잘 몰라요. 2층에 누가 앉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안경 딱 끼면 저 2층에 누가 앉았는지 싹 다 보여요. 예, 싹 다 보입니다. 예, 머리 만지고 있고 무슨 핸드폰 보고 있는 것도 제가 압니다. 예, 다 보여요. 예. 여러분, 안경을 끼잖아요. 세상이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요. 예.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찍어야 된다, 누구를 찍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는 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점이 바뀌면 돼요. 관점이.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막 그냥 그쪽으로 그냥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바꿔보세요. 이 나라는 내 나라인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라면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국민 주권을 행사해야죠. 여러분 한국에 살다가 해외 나가면 다 뭐가 된다 그러죠? 애국자가 된다 그래요.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나요? 생각이 바뀌었나요? 태도가 바뀌었나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관점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외국에 나가 살다 보면 어떡합니까? 그냥 한국에 있을 때는 몰라요. 한국이 좋은지를 몰라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몰라요.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서 가장 부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안전입니다. 안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 맞아 죽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처럼 좋은 지하철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총장님 지난번에 모셔왔잖아요. 모셔와서 일부러 지하철 태워드리니까 그 총장님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몇 분 뒤에 지하철이 온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지. 누가 사람이 다 안에서 조작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발전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분 뒤에 옵니다. 몇 분 뒤에 무슨 차가 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대중교통이 대한민국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도로가 대한민국만큼 잘 깔려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살면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그냥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대한민국 제품이 제일 좋은 제품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막 그냥 일본 가면 코끼리 밥솥 사오고 했잖아요. 여기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이실 짓고 하세요. 코끼리 밥솥 사오고 뭐 제품. 지금 가서 일본 가서 관광 갔다 오면서 코끼리 밥솥 사오시는 분 계세요? 코끼리 없어졌어요. 한국 밥솥이 훨씬 더 낫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리까지 들려요. 막 그냥 뭐 더 넣으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냥 다 됐다 그러고 막 그냥 음악까지 틀어주고. 와 세상에, 이 밥솥이 아니야. 밥솥이 아니야. 세계 5등 세계에 그런 밥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관점이 바뀌면 그럴 테니까요. 관점이. 관점이 바뀌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 계시죠? 사전 투표하신 분 잘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뭐예요? 이제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6월 3일 날 우리 선거하시는 분들, 투표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 듣고 투표하시면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관점을. 여러분 시편 33편 12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오늘 여기 찬송 가운데도 오늘 복에 대한 찬송이죠.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나라 사랑하는 관점은 똑같아야 됩니다.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기업인들은 기업대로 하시면 돼요. 주부들은 주부대로 하시면 돼요. 학생들은 학생대로 하시면 돼요. 나라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 다르죠.
그걸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나라 사랑하는 관점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관점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나라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관점이에요. 관점. 예.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예.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예. 여러분, 미국 사람에게 투표권 주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투표권 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국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경작권을 주셨어요. 잘 경작하라고 1인당 한 장씩만 주셨어요. 100장, 2000장 준 것이 아니라 1인당 딱 한 장씩만 주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국민 주권입니다. 그 국민 주권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투표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관점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 이게 관점이에요. 관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뭔가 시켰어요. 근데 안 해요. 그럼 그 종은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인당 하나씩 어떻게 합니까? 투표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경작권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6월 3일 공휴일 맞습니다. 놀러 가라고 공휴일을 준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국민의 주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경작권 한 장이라도 잘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거 하시고 가시라고요. 네. 어려워요? 몸이 좀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셔야죠. 그래도 하셔야죠. 어머니하고 통화했어요? 어머니가 잘 못 걸으세요. 휠체어를 타세요? 어머니 투표하셔야죠. 야, 투표해야 되는데 몸이 그렇다. 무슨 소리 합니까, 어머니? 예. 119를 타고 가서라도 투표하세요. 예. 예. 왜냐하면 어머니가 투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예. 그건 경작권이에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화장실은 가실 수 있잖아요. 간대. 그러면 왜 투표장을 못 가냐는 거예요. 예. 누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가셔서 어머니가 보시고 난 다음에 꼭 투표하세요. 여러분, 내 나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데 내 마음대로 이것을 포기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라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슨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헌금합시다, 그게 아니라 내 관점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해야지. 예. 내가 이 나라 국민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금 내고 국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관심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분명해지면요, 관심이 분명해집니다. 아시겠어요? 관점이 분명해지잖아요. 관심은요, 분명해집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을 보면서 답답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보세요. 와, 저는 언론에서 너무 정치가 많이 나와서 한 번씩 그냥 그런 정치 뉴스 같은 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만 드는 생각인가요? 네.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네. 정치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정치가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밑에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경제 보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모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물어보니까 진짜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어렵다 그러시더라고. 예. 예술을 보세요. 여러분 예술을 빙자해서 음란 문화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와, 요즘에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회 보세요. 여러분 산불 사고 보세요. 세상에. 예? 여러분 얼마 전에 비행기가 또 추락했습니다. 4명의 정말 너무나 아까운 젊은 군인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시원한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깝깝합니다. 예. 여러분 시편 기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22장 전체를 바라보잖아요. 오늘 본문 전반부를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22장 1절,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20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라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20절 보세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정말 깝깝합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 봐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시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마저 하나님을 포기하고 좌절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희망의 빛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나라입니다. 세상은 뭐예요? 조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조국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랍니다. 빛. 예. 빛은요 자랑할 것 없어요. 그냥 비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예? 그냥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힘들다, 예? 헬조선이다, 저는 그런 단어도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빛이 되어야지. 거기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비굴하게 여러분 터널 속에 들어가 있으면, 땅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포기한다고 포기되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분명해졌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나라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 관점이 분명해졌잖아요.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관점을 딱 분명히 잡고 난 다음에 뭐로 바뀌었어요? 관심이 바뀌어요. 관심이 바뀌어요. 관점이 분명하니까 관심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예. 관점이 바뀌니까 어떡합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29절에서 31절 한번 보세요. 28절이 뭐예요?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고 난 이후에 29절 보세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풍성한 자도, 잘 먹고 잘 사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경배해야 될 것이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다음에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도 그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30절 보세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투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는요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지금처럼 살아도 뭐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6월 3일 날 투표는요 나를 위해서 투표하면 안 돼요.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에게로? 우리 청년들에게로. 누구에게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누구에게로? 우리 자녀에게로. 누구에게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태어날 백성들에게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로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 후대들이, 그 자손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네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네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 많은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누가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의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투표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유, 뭐 목사님 이번에 보니까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분들을 보시면서 어떡합니까? 관심을 기울이고, 관점이 분명해졌잖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다, 이게 분명한 관점이잖아요. 그럼 관심을 기울이셔야죠. 29절부터 31절까지를 바라보시면서 다음 세대에서 관심을 기울이세요. 내가 볼 때는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잘 못해요.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의 공약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다른 것 보시지 말고, 여러분 경제, 사회, 안보, 죄송합니다만은 한 개인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가 한 사람이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보가 한 사람이 한다고 됩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권을 주셨다면 그 한 표를 투표하실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행할 것인가, 그걸 보시라고요. 여러분 북유럽, 거의 대부분 후보들이 북유럽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북유럽에 우리 동기 목사가 목회를 했는데요, 그 딸이 똑똑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지금도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국회에 와서 북유럽의 학생들의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기가 거기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 아이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거기서 어떡합니까? 치열하게 이겨내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캐나다 똑같습니다. 미국 똑같습니다. 경제력은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 북유럽, 캐나다, 미국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은요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제가 기도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6월 3일 날 여러분 투표하실 때에 저는 여러분의 관심이 내가 누구를 찍을 것인가, 내가 누구를 찍을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관심이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 펴놓고 들어가서 보고 진짜 다음 세대에게, 그죠? 우리의 뒤를 이어갈 그 다음 세대에게
저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죠. 아직도 혈연, 학연, 지연에 휘둘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아직까지도 그 고리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우리가 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남입니다. 여러분, 은근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관점이 분명해졌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 여기에서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딱 믿고 난다. 그다음에 관심을 기울이셔야죠. 예.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관심이 다음 세대에 있잖아요, 그죠? 예. 내가 너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여러분, 1000대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태어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모든 일을 주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디 혈연이 있고 어디 지연이 있고 어디 학연이 있습니까? 이거 진짜 한국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거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게 이 정치인들이 이것 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을 우롱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롱하는지 몰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딱 바꾸세요. 학연, 혈연, 지연 딱 끊어버리고 딱 관심을 바꾸세요. 다음 세대. 저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표를 찍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표를 찍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시라고요. 저는요, 한 번씩 이런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것이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천들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몫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라는 분명한 관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 투표해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당의 후보든지 누가 나왔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0% 투표한다. 여러분, 그런 의식과 그런 인식을 심어줬더라면, 여러분, 동성애 같은 거, 차별금지법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거 시답지 않는 법안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러보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감 선거 보세요. 여러분, 20% 30%에 당선된, 여러분 20% 30%에 당선되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전체 디자인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잘못 아닙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악착같이 가서 투표해야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우리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누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내가 찍은 사람이 됐다, 뭘 그렇게 기뻐합니까? 내가 찍은 사람이 떨어졌다, 뭘 그렇게 슬퍼합니까? 기뻐하거나 슬퍼할 것 없어요. 딱 내가 주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 그래야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국민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진짜 여러분 6월 3일 날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셔야 돼요. 진짜 가셔서 여러분이 보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찍든지 찍으시라고요. 예. 찍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서 뭐 너 누구 찍었다더라, 누구, 그런 말씀도 하지 말고, 예. 예. 나한테 와서 목사님은 누구 찍을 거예요? 그리고 묻지도 말고, 내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예.
묻지 말고, 그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점이 분명하다면 관심도 분명해져야지. 관심도 분명해져야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하신 거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주께서 이 일을 하셨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라 사랑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라 사랑 어렵지 않습니다. 관점을 분명히 하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화요일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 화요일이잖아요. 가서 힘들어도, 그죠? 딱 보고 난 다음에 딱 찍는 거예요. 찍어 놓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왕을 통하여서도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을 통하여서도 통치하셨습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선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악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악한 왕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셨고 선한 왕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상두제일의 식구들은,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기도함으로 딱 기다리시고, 6월 3일 날 투표하실 분들은 여러분이 딱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그죠?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딱 가지고 딱 투표하고 난 다음에는 딱 끝.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 사랑하는 길이죠. 설교 요약하다 보시죠. 관점과 관심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의 관심을 분명히 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분명히 하시고 다음 세대의 관심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 가지고 반드시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작권, 국민 주권을 여러분 꼭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